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정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으로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이 여로보암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여로보암 왕은 대단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에게 실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리지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세워서 남쪽에 뒤지지 않는 이 종교 행사를 갖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역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통적인 이 종교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은 주도 면밀하게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원활히 통제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 제단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없는 금송아지 제단을 화려하게 아주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제단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제단이 더 호화롭고 웅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에 빠질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 단과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할 만큼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낫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하나님의 계명에는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또 엉망으로 살았던 이 왕의 사적들을 말할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말할 때도 반드시 동원되었던 특별한 어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 세어보니까 한 8번,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왕들 할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에서 이 범죄 원형이 되었습니다. 대표 명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은 이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아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대명사, 하나님이 싫어한 죄를 지은 대명사로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질병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뜻하는 바가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의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피비린내 나는 혈투, 전쟁 없이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손쉽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쪽 르호보암 왕의 실정이 거듭되는 것과는 달리 새롭게 시행하는 이 종교 정책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반발 없이 온 백성들이 따라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책이 성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었으므로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궁리하고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로보암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서 도무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 왕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궁중에 뛰어난 의사가 없어서 부를 수 없었겠습니까? 다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약을 대지 못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귀한 약재라도 가져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세웠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에서 특별한 종교 행사,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다 동원해보고 다 시행해보아도 아들이 털끝만한 금 차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고민하고 고민해도 도대체 희망이 떠오르지도 않던 차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였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아니었다면 여로보암은 결코 아이야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여로보암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아들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음도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사나을 앓다가 안치가 되었다면은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떠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목표를 위해 이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고쳐지지 않는 아들의 질병은 괴로움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것도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가면 답이 나올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의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모를 당했죠. 왕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책망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체면에 이 왕의 그 제복을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거북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은 받아야 했기에 아내를 몰래 보냅니다. 변장시키고 보내죠. 끝까지 자기는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솔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모처럼 모든 기회를 허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의 진솔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깨뜨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대신 얻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우리가 읽다 말았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엄청난 멸망이 예언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절망적인 선언, 예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이 들어 아들이 죽은 다음에도 여로보암이 바뀌어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쏟아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경험을 은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얼마든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는 문제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